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명하여 가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받들어 있습니다.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절 저가 증거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온 자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되십니다. 다른 단어로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사랑. 예수님은 온 인류가 맞이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요란하고 화려한 성탄 캐롤이나 장식트리만이 주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영접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자기 헌신과 고통을 요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이 말처럼 충격적이고 힘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2021년도를 이제 맞이해서 벌써 12월이 그저께 맞이한 것 같은데 12월이 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자, 성경 구절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이 말처럼
충격적이고 힘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슬쩍 지나쳐 나가버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내 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그래서 나의 생애를 바꾸어 놓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성도라면은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 가장 귀중한 일일 것이다. 아직도 우리가 죄악 속에 빠져 있다면은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가 죄 중에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2021년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오직 자기 백성이 죄에서 구원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에게 다른 것 선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자, 입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번 2021년도 성탄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능력, 예수 내 권능, 예수 내 승리, 치유, 예수 내 사랑, 예수 내 축복, 예수 내 은혜. 두 번째는 아들을 낳으리.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제목이 아들을 낳으리.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세 단어의 합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탄에 대한 두 번째 선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의 순회 행차가 아니었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시기를 원하시고, 또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정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세 번째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갈까 말까? 여러분 고민하신 적이 있죠? 어느 누군가가 소천했어요. 그럼 거기 갈까 말까? 또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장에 갈까 말까? 여러분 할 때는 가시기를 바랍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살까 말까 여러분 할 때는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할까 말까. 요 말을 저 사람한테 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성도님들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줄까 말까 할 때가 있어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까 말까 할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잠자리에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여러분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 교훈에도 갈까 말까, 살까 말까, 말할까 말까, 줄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 잘 이기셔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성탄절에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데,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들뜬 기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조용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성탄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요란하지만은 성탄의 본래 의미보다는 상인들의, 죄송합니다, 판매 경쟁에 값싸게 이용되거나 인간의 자기 만족이나 심지어 쾌락의 기회로 전략해버린 느낌이 듭니다. 십자가 종탑 위에 설치된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장식에 성탄의 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만 성탄이 뜻있는 성탄이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과 능력이 온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도움을 애타게 찾는 이들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으로 2021년도 주님의 성탄을 가슴 깊이 전달해주고 전해주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러시아의 문호 뚜르게네프가 차가운 겨울밤에 거리에서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하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잠시 산책을 나왔기에 그의 수중에는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몹시 수줍어하며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제님, 참으로 미안하오. 이 손밖에 줄 것이 없어 하고 부드러운 미소와 또 거지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거지는 크게 감동되어 가지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손을 잡고 형제라고, 형제님이라고 불러주시니 이 이상 큰 은혜가 없습니다. 뚜르게네프는 따뜻한 미소와 겸손한 음성 그리고 따뜻한 손을 그 거지를 더없이 행복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쏟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의 본질입니다. 예수는 곧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 결론 짓고 십다라고 철학하는 지성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철학을 하는 현대인을 위한 삶의 본질이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창세전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에게 동참하셨고 초대 교회 이후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인류 문화에 발전시켜 나아갔다. 이것은 인간 대신 예수의 위대성 때문에 아니라 바로 생명의 본질이 되셨고 만물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단어의 말씀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본능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슬픔의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신 바로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인간의 물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고 하는 행복과 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40년 전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는 먹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병이 들고 굶어 죽고 그랬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오고 또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부의 기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고파오는 떡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 진정 필요하다. 물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가 아무리 팽창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배고파하는 현대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의 떡을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떡은 곧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전체의 몸 전체에 말씀으로 무장이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론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갖다 준다라는 것. 그 물은 성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생수의 성령은 우리의 모든 갈증을 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불만족한 현대인들의 상황을 보게 될 때 바로 육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육신적인 것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자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고 이제는 생수를 마셔야 할 때입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누구나 생수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정신문화는 물질이나 사상으로 인하여 이미 심각한 오염 상태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불량식품을 먹고 오염된 물을 마시듯이 문화와 과학과
사회가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란 오직 성령의 도움만으로 가능하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자동차의 불빛처럼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결코 어둠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독생자의 영광이 퍼지는 성탈에 만물의 본질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리 자체인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생수로 오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의 길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온 땅에 평화가 가득하고 여러분과 가정에 소망이 넘쳐나는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불란서 파리에 여행 중이던 한 미국 사람이 파리 시내의 어떤 장신구점에 들어가서 중고품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자, 중고품 호박이라 그래요. 자, 목걸이를 샀는데, 그런데 미국으로 귀국하는 길을 공항 세관에게서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스럽게 생각한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꼭 이 목걸이를 가지고 싶고 세금을 물리고 이제는 보수상에 갖고 가서 감정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수상 주인은 25,000불의 목걸이를 사겠더니 나한테 팔아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고 이번에는 다른 보수상을 갔습니다. 건이 있고 아주 감정사에 유명한 보수상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35,000불을 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목걸이가 왜 이렇게 값이 나가는 것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정사는 현미경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의 눈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보였습니다.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라는 영문 단어였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그 애인 조세핀에게 준 선물 목걸이였기 때문에 끝으로 값이 나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도장이 찍힌 값비싼 인생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580억 정도라면은 우리 인간이 580원, 간이 얼마고 그 다음에 또 한 심장이 얼마고 이걸 다 분석하기 때문에 580억이나 육체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80억보다도 더 가격이 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계신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생명, 예수님께서는 생수가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오늘 여러분들 지금 잘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가족과 보내든 친지와 보내든 친구와 보내든지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70년으로 잡고 다음과 같은 계산을 했다 그래요. 첫째, 잠들고 있는 시간이 약 23년 4개월이라고 그래요. 둘째, 음식 먹고 있는 시간이 약 3년이라고 해요. 셋째, 용변 시간이 약 1년이라고 해요. 넷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시간이 약 2년 2개월이라고 해요. 다섯째, 일하는 시간이 약 8년 5개월. 여섯째, 출퇴근 시간이 약 1년 6개월. 일곱째, 자유시간이 약 31년. 그러나 말하지 못하고 뒤를 가릴 수 없는 유아시절, 깨달음 없는 무의미한 시간들 빼면은 명실공히 자기의 자유시간은 대체로 21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관이 나오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